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아버지의 촉촉한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절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닮아가는 우리의 아버지의 옛 성품들도 속사람들도 새사람도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글작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장에 아버지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오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백성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답답한 마음이 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게 하시고 병든 육체 가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부르짖음 가운데 놀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의 놀란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넘치는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진리를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새로운 영적인 날개를 달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어려운 아버지 나라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예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교포 성도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아버지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국내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촉촉한 성령의 담비로 그들의 가라앉은 심령을 아버지 메마르고 건조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은총이 새로운 성령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여 여러가지 이유와 형편을 통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크나큰 선택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영원토록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버지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파는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 아버지 뜻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부디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날개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개혁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개혁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발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주님께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뭐냐? 천국문에 쫓겨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신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누구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요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제가 쫙 모았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점 주님의 이 말씀이 좀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고 심히 두렵고 좀 떨리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은 21절 다음에 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21절에 대한 주님이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불법이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법이란 거지. 불법.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제가 한 짧게는 3편, 좀 더 다루면 더 할 수 있지만 보고 제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 산상수훈 이제 안 보고도 아시죠? 5장, 6장, 7장 도입부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에 8개, 6장에 4개, 7장에 4개. 원래는 이제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5장에 나오는 것이 팔복, 빛과 소금,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감명, 악한 원수,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다른지를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는 외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식하는데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유대나라에는 3가지를 의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구제가 의고, 그리고 기도가 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의인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 오염이 되어진 거예요. 외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을 쌓아줄 수 있는지를 주님이 6장 후반부에서 설명합니다. 자, 7장에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두드려야 되냐? 좁은 문을. 그러면서 이 좁은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2문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종류,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 좁은 문에 대한 보충 해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좁은 문을 가지 못하게 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오늘 여기서 주여 주여 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선지자와 축사하는 사람들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주님이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있는 집 해서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뭐냐? 누구를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극기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날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 그때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심판의 때를 얘기합니다. 심판의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적다 그랬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예언 사역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예언 사역을 했다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3가지는 모든 사역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이걸 가지길 원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 있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 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지개벽할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란 것이. 자, 그러면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날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주님 주님,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선지자 노릇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예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시한 사역자가 아니고 대단한 능력 있는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가끔씩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많은 기적과 권능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주여 주여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대단한 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바짝 놀래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 그날에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그날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건 뒤에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가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수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간증들을 보면 목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디에? 예, 지옥에. 천국에 여러분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오니까 천국에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발벗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맞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반 평신도가 와, 천국도 차별한다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누렸는데 천국에 와서까지 대접을 받느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자기가 천국 방문 중에 생겼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얘야 그게 아니란다. 너무나 목사가 오래간만에 올라와가지고, 너무나 오래간만에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 것이라. 여러분, 실제적인 이런 천국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버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많다는 것이죠. 많다. 많은 한두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러면서 보세요. 이 단어가 여러분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복수로 쓰여질 때는 수가 많다는 단어예요. 그럼 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 가운데 뭐가 있냐? 엄청나게 많은 능력 있는 불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좁은 길을 가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넓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면,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이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축사자를 얘기하면 여러분 귀신 푹푹푹푹 쫓아내고, 여러분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됐다 가르치잖아. 잘못된. 날마다 귀신만 쫓아내요. 거기 쫓겨나간다고 거기 됩니까? 안에 청소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물이 있어야, 성령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물이 없는 데로 다니거든 귀신들은. 물이 있는 데는 귀신들이 못 가요. 그래서 이 물이 뭐냐?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물로 안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쫓아내도 계속 들어가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다음에 들어갈 때는 더 심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축사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날에 많이 버려질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라는 얘기를 하면 좀 길어져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좀 복잡해. 도무지라는 얘기는 첫판부터 몰랐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런 두 가지의 학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면 지금 시간으로는 이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봐도 돼요.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쫓겨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넓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이들이 버려지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 불의 사자, 불의 종. 와, 푹 하면 여러분 5,000명, 10,000명씩 쭉 넘어가. 베닌 초창기 집회 때 한번 보십시오. 또 올라가면 오프 써가지고 여러분 양복 겉옷 가지고 치면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넘어가요. 챗GPT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베닌을 거짓 선지자라고 챗GPT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챗GPT가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지능도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대거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는 자기 기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바울이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갖다가 바울이 뭐라 그러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의 기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를 미혹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인 착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에요. 불의 종이에요. 이런 권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대단한 착각과 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이것이 그 성령을 통하여 하는데 악한 영을 통하여도 가능한가? 여러분 이것이 구약 가운데 신약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러분 한 번은 아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와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었냐?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 왕이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느냐? 전쟁에 이기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이렇게 철불을 만들어서
승리를 거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다 그와 같이 예언하며, 여러분 390명, 399명도 뭐 했냐? 시드기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결국은 여기 미가야만 결국은 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들을 이 미가야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 다 죽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참 선지자는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주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그런데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놓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누구냐? 죽지 않으려고 정치와 타협했던 타락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거짓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 예언한다라고 생각하느냐? 대부분이 거짓 예언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올바르게 예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짓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미가야가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영이 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알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는 주님이 감춰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5년 뒤에 내가 안 걸려가지고 죽을 걸 여러분 알아봐요. 5년에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싸리 모르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미래를 감춰놓은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밤잠이라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래를 아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거나 그들이 거짓 계시, 그러니까 거짓 계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점술, 그리고 헛된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 결국은 이들이 행한 불법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런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짓 예언자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되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에게 유익이 없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보십시오. 아우 너무 참 혼란해요. 혼란해. 저는 얼마나 쓸데없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지. 황교안 대통령 된다고 4년 전인가 누가 또 얘기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대. 대통령 후보도 못 됐잖아. 그런 거짓말들을. 그러면서 그 댓글에 어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참 마음이 심란하고 힘드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고 있다. 놀고 있어. 에스겔서 13장 19절에
자, 너희가 두옹금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결국은 돈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사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거짓말. 곧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신자들이 뭘 좋아하냐? 거짓말을 좋아해요. 거짓말을. 희한하게 참말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해요. 야, 진짜 희한해요.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진짜 당신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거짓말을 고지 듣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여러분, 보통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고?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내가, 지가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자,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데 주님이 뭐 한다고요? 당신 500만 원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데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면 대부분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모든 세상의 줄들을 끊고 하나님 만나러 딱 올라갔는데, 기도원에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500만 원 헌금하라 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냐? 여러분,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찾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 죽지 아니할 영혼은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갔다가 눌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전화가 저에게 많이 옵니다. 목사님, 누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거짓말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세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유. 그런 사기를 치고, 하나님이 헌금은 자기의 마음의 감동으로 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감동을 줄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지 못할 영혼은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복 빌어줍니다. 예. 무조건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런 불법들을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행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선지자가 말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주님이 뭐 하고 싶다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 그게 주님이 보기에 진실인지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다 치어내고 거짓말로 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한다고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죽여버리라 그 말입니다. 죽여버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는 율법에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대 나라에서. 그리고 신약에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 거짓 선지자. 여러분, 원래 1990년대 2000년 1990년대 이전에는 예언사역이란 것이 전 세계 교회에 거의 없었어요.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것을 하는 단체들도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뭐 하겠으며? 미혹하겠으며. 결국 미혹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누가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요한이 사역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 하는 강의를 제가 쫙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면서도 이게 긴가 민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스티브 탐슨이라는 당신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예언사역 강의를 따가면서 그가 직접 내가 이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사역, 그러니까 예언사역 가운데 최고봉에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의 느낌이라 갑자기 든 생각 이런 것들 예언이란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사역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웃긴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짓 축사가 가능한 것인가? 구약 성경 가운데는 축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축사가 나오지 않고요. 신약 시대에 보면 이 축사의 이야기가 이 축사에 대한 구절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 쫙 살펴봐도 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주로 몇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여러분 초대 교회 때에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귀신 축사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이 너희 아들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결국 그들도 뭐하고 있었다고? 귀신을 축사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록으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누가복음 9장 49절에도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도들이 쫙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검하였나이다.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하는 것 보고 뭐 했다고요?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그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보장이 아니란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얼마든지 넓은 길을 가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14절 보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도 낫고, 그리고 이런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이 얹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렇게 하니까 악귀들도 떠나가고 하니까 이 스게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니 축사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실제로 귀신 축사하는 그런 사역들이 여러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택한 사람,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도장이나 보장이나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리고 거짓 사도도 될 수도 있고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뭐한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보기에 가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행위를 바라보면, 열매를 바라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거짓 권능도 가능한 것인가? 예, 거짓 권능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능 행하는 것이 주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사역자라는 여러분 확실한 도장이 되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구약에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들, 능력들을 뭐 할 수 있다고,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결국은 이 거짓 권능 능력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여러분, 왜 기적인데 거짓 기적이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는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장면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거짓 기적인데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이 아니고 거짓 기적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홀로그램을 통해서 용도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거짓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에 불 같은 거 떨어뜨리기도 얼마나 쉬워요. 인공위성에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거기 불이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이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하느냐? 기적으로, 본능으로, 능력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 마지막 때는 능력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여러분 조심하게 접근해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큰일 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짓 권능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축사자, 오늘 거짓 권능이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사역자라는 이런 온전한 확실한 정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고 버려줄 수 있고 이것이 가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예수님께서 어떤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알지 못한다고 하셨느냐? 결국은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 하시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항상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자기 양 그리고 성도들을 항상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 항상 주님은 자기의 양에 대하여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안다고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 비밀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아는 양은 뭐 하는 양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그 양만 주님이 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양은 주님이 모르는 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해,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뭐냐? 그것이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뭐 하지 않느냐? 모르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결국은 주님이 아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의에서 떠나 있는 그 자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결국은 불의에서,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여기서 불의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결국은 이런 자들은 주님이 뭐 하시는 자?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이 안다 모른다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좀 더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양들은 항상 따르게 되고 불의에서 떠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3절의 한 말씀과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첫 번째,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죠? 모른다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 앞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는 자를 주님이 뭐 하시냐?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이걸 배교라 그래요. 피부에 와닿는 단어는 뭐냐? 배신자를 얘기합니다. 배신자. 성경도 주님도 배신자를 무지무지 싫어해요.
무지무지. 배신자는 주님이 이를 갈 정도로 싫어하세요. 이것이 뭐냐?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도둑질하는, 오늘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만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강탈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행하는 것들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내 삶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배교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11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개척하고 한다 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면 안 돼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도 뭐 하신다고요? 나 너 모른다 이러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어찌하여 모른다 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미련한 자들, 여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을 든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명은 기름도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5명은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등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처녀고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고, 그리고 등을 가졌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여러분 신부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 등에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기름. 이 기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자, 그래서 보세요. 외식, 형식적인 신앙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 없던 거예요. 착한 행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은 등불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누구를 모른다 하느냐? 선지자 노릇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에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님을 이 등불이 있는 것을 갖다가 뒤에 13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 뭐 하시냐? 너 모른다 이래. 롯데 주님 모른다 하시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나의 삶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가 결국은 여러분 깨어있는 자고, 그 자를 주님이 아신다 얘기. 결국은 오늘의 주님과의 나와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나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과 더불어 말씀 앞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 가운데 10%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이 그냥 삽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래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거 거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너 모른다 이렇게 하죠.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알지 못하며.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섰나이다. 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길에서도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줘서 주님과 친밀하게 얼굴도 트고 질문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모른다 이러신 거예요. 아, 주님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왜 모른다 그러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은 주님을 알고 있는데 주님 모른대. 그러면서 그 이유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그 자들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가서 뭐 한다고요? 너 교회 다니도 네 어느 교회 다니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향하여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세 가지에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구절, 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설명하는 구절이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 뭐 하면 안 된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할 때 주님도 여러분 모른다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착한 행실이 왜 들어가냐?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런 열처녀 비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이 줄이고 여러분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돌보는 그 착한 행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착한 행실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락하는 자들에 대하여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모른다 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 자들을 하나님이 왜 모른다느냐?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모른다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거죠. 이렇게 봐야 모든 성경이 하나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 자,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불법은 뭐냐면 율법의 위반이에요. 결국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냐? 하나님을 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상태예요. 법에 대한 모욕, 그리고 위반, 부정행위, 사악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걸 불법이라 그래요. 주님이 얘기한,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을 갖다가 영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여러분 우리 신집사님이 누구에게 사장님인데 직원이 있는데 직원에게 뭐 시키면 그 직원이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하면 사장을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만두라. 잘라내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영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요. 결국은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이 459인데 불법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법에서 떠난 범법자, 법이 없는 사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도 없는 그 상태를 갖다가 불법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그 사람이 부탁하는 그 부탁을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그 가슴에 담아주는 그 말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 사명. 이 가슴에 그걸 담아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뀌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 그 마음이 없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마음에 없는 것. 결국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절거히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주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을 뭐하지 못하며, 여러분 시편 1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데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기치면 안 돼요.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죄악을 계속적으로 짓는 자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절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토록 하늘이나 땅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는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스스로를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배교로, 타락으로. 오늘 앞에서 잘못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오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뭐 하는 것이죠? 배교하고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유일한 것 회개밖에 없어.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죄인이 천국에 가서 의인들의 모임에 꼽사리 끼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5편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런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행악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갑니까? 그런 일들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행악자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뭐냐? 자, 제가 조금 전에 착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떠나가느냐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 왼편에 저주, 염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에 떠나가라는 것이죠? 지옥으로 떠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렇게 되게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착한 일에 대한 빛의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 주님이 언제 목말랐는지 배고팠는지 옥에 갇혔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이것이 뭐냐?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결국 내가 입는 옷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부의 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개들 욕심부리고 사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을 성경은 개들이라 부릅니다. 개들. 점술가들, 엄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축사자들이,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죠? 그 불법이 바로 배교하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 형식적인 신앙,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염소처럼 착한 행실이 없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부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하여 주님은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타락한 자들,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섰을 때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좀 두려움으로 남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걸리시는 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런 말씀 듣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역에 엉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의